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사무엘입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배경을 한번 쭉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월절날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집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강야를 거쳐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거든요. 근데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언약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됐어요. 근데 이 가나안 문화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그 내용은 바알신앙입니다. 모든 문화의 최고 형태가 뭐냐 하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유목민이잖아요. 항상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도 그러니까 농경 정착사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에 맞도록 살아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살려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에 맞추냐면은 그 문화 배후에 있는 종교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핵심이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신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 진인사 대천명 그것도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내 할 일 다 해야 하늘에서 뭘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감동시키는 짓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바알신전에는 성창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행위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부부신이라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이 뭘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줬다 그랬어요. 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언약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냈다니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상식으로 산 겁니다. 이 바알 신앙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 우상숭배고 이 내용이 바알 신앙인데 계속 뭡니까? 저주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복이거든요. 기복신앙. 무조건 내 잘 되고 내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기복신앙에는 우상숭배에는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그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타락하는 거죠. 저주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 저주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제일 큰 방에 제일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입니다. 수시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말하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은 그 시대에 뭐냐면은 해양 대국입니다.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해군들과 해양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세계 무역을 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신생국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여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미스바 운동을 하기 전까지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배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리드하지 세상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답이 안 써 있으면은 몸은 교회에 오는데 생각과 판단과 사는 것은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인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쪽 다 공격받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하죠. 세상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식으로 따라 사는 사람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비웃고 갖고 놉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요 무시합니다. 기독교가 제일 힘이 셀 때가 언제냐? 한국의 기독교가 1920년대 10년대였습니다. 특별히 북한 지역에서 그때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0.3%밖에 안 될 때예요. 그래 일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돈을 주면은 지방 관리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뇌물 써가지고 간직 하나 얻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간직을 하나 얻는데 저 북한 지역 어디 항해도 어디 가라 그러면요 그 돈 주고 간직 산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 그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입니다. 0.3%밖에 안 될 때 교회를 무시 못했어요. 그 힘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큰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온 데가 다 교회라. 니나 내나 없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제일 욕을 들어. 그게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럼 알아야 됩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큰 교회 다니냐 뭐 복을 받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언약 중심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복음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버려지고 땅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버려지는 거야 괜찮지. 근데 땅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고 세상 쫓아가 살다가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이겨보려고 바알 신앙식으로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럽니다. 평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먼저 먹고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던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 때 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그럽니다. 신앙이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언약궤 뺏기고 두 아들 죽음당하고 그 소식 듣던 엘리 제사장도 어제 앉아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가 뺏겨 가지고 7개월을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뭘 가진 자였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확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이 어디서 잤나?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잠잤다 그랬습니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의미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다가 잠드는 거하고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자는 거하고 그래서 자는 의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보 아닌 이상 언약궤가 뭔지를 물었을 거고 언약궤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제요? 어릴 때.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에 무게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그가 어린 나이지만 말을 하고 지도자로서 행동할 때 다 하나님의 앞에서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었고 반드시 성취한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가 돼서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뢰해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생각을요, 아이고 내가 뭐 교회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왜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 내가 왜 나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나는 뭘 붙들 것인가, 그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습관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몸에 배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죠. 역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 붙잡아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모든 것 다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로 하여금 계속 드러나지 않지만은 심령에 숨은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뭐와 관계있냐면 언약궤와 관계있습니다. 언약궤에 빼앗기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저주재앙이 내립니다. 우상이 목 부러져 죽고 온갖 종기 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블레셋도 빼앗아는 왔지만은 두려운 겁니다. 이걸 7개월 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이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역사, 언약궤 옆에 잠을 자다가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의 저주 재앙이 임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는 다시 돌아온다 생각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가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막 나라가 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특별히 어렵게 당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야욕을 세우는 문화가요, 최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나더니 미국에서 막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막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사회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됐다는 거예요. 양극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자꾸만 뭐냐면은 미움으로, 서로 대립하고 미움으로 극단적으로 가요. 놀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숨은 기도 가운데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겠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함께 잘 되는 거거든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 별다른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부추겨 가지고 그냥 전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거 지구 전체가 멸망받잖아요. 물론 멸망받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멸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세워지는 경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돼요. 경제는 안 돼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구나.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살리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숨은 기도예요. 숨은 기도. 여러분은 나에게 이 눈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기도할 게 이 숨은 기도는 말은 몰래 숨어 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24기도 되어 있는 겁니다. 24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지금 교회는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단들마다 개척이 안 되지, 인구는 줄어들지, 교인 수는 이제는 표신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만 갖고는 먹고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아예 직업을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직업 겸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목회만 하라고 되는데 지금은 바리스타 공부를 해요. 그러고는 낮에는 커피숍하고 주일날은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이래요. 그 목회라고 그걸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습니까? 옛날보다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하죠. 그럼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상한 단체들은 왜 늘어나는데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가 뭘 놓치느냐?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이 세상식으로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반쯤 발들어 놓고 세상에 발들어 놓으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에 올인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올인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기도는 뭐냐면 올인하는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올인한 기도입니다. 그 올인의 기도가 뭐냐면 언약궤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복음 회복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응답의 기도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이 남의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블레셋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건 틀리게 보는 거다. 그건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야? 누가 압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우상 문제예요. 우상 문제. 이게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문제라. 신앙 자체가 바알 신앙이라, 종교라.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한 겁니다. 진정한 언약 회복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것이 이렇게 미스바 운동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니 지금 망하게 됐다고 문제 해결해 되려고 할 게 아니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뭘 지금까지
세상에 속고 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언제까지 하려나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 그걸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잠재워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버렸어요.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다 찾았어요. 다 회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 그랬어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복음 회복될 때에 분쟁과 분열과 극단적인 어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 샬롬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심령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되고 집착되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제자를 찾으면은 모든 문제가 그치는 것입니다. 아직은 블레셋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만 하면요, 우리가 복음만에 제대로 서면은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금토일 되면 금요일은 뭐 옛날식 말하면 반공일이고 반휴일이고 주일은 예배하지만 토요일날 이 시간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유럽교회, 미국교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교회는 뭐 500년 만에 무너졌고 미국교회는 300년 만에 무너졌고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다들 사람들이 놀러 가고 뭐 쉬러 가고 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분위기를 뭘로 하느냐? 휴양지 가서 영상 보면서 예배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우리가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예배 안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재표갈 장가하고 죽어도 예배 드리면서 죽어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예배 드린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제일 비참한 게 말이지, 병들어서 병원에서나 어디 모르는 곳에 가 죽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교회 무너지는 것 막는 것이요, 신앙 끊어지는 것 막는 겁니다. 자, 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할 때 뭐 해야 될 거냐? 제일 집중해야 될 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항상 임마누엘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그런 영적 상태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준비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그냥 해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하는데도 주님도 새벽 미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산으로 모으고 또는 강가에서,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보는 게 다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모세도 부르고 엘리야도 부르고. 왜 그랬겠습니까? 요 집중하면서 이 영적 상태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번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살다 보면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찰나도 생각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서 삽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서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치고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된다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 무하다는 체험한 기억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사람은 기억으로 감정도 일어나고 기억으로 모든 것도 합니다. 그럼 그건 각인이란 말이 내 내에다가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각인이 돼야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되어 버리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뭐 문제 생겼을 때 한참 세상식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하고 자절하고 막 하다가 더 할 것 다 해보고 할 거 없으면은 아이고 주여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건 억울합니까? 문제 보자마자, 아니 평상시에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오지도 않아요. 문제가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렘넌트 7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사람은 그냥 상황만 바뀌면 전부 다 문제라. 물이 있으면 물이 있다고 불평이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이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많다고 싫다 그러고, 만나보면 처음에는 야, 뭔 이런 게 있냐 이랬는데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 또 이러고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거라요.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노예로 끌려가도 놀라지 않습니다. 뭐 좀 잘 돼서 칭찬을 받아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누명 쓰고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가지고 영적 서밋 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복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실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 되어지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 능력 누리는 기도, 전도 누리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말하는 상구산 기도, 그 기도가 사실화되도록 체험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기억하면 다 알 겁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서쳐간 렘넌트 중에서도요, 복음 벗어나자마자 참 안타까운 소식 들리는 것도 종종 들어요. 그러나 참 미미한 같았는데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와 관계없어요.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차이나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어떤 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더 복잡한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는 늘 하는 기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새로운 영적 운동, 영적 서밋 운동, 미스바 운동이 우리 각자, 우리 현장,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을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는 참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